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동역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 때 살펴보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기울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또 세우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마지막 메시지는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설교가 모두 마쳐진 뒤에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 그것은 선택하라입니다. 뭘 선택하라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고 내가 들었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지 말지에 대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상의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요구 속에서 자유로워질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이 30장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에 있는. 근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모세가 1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를 했다. 신명기의 설교죠. 그러면서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복도 임할 수 있고 저주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런데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희들의 나라는 빼앗긴다. 누구에게? 다른 나라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만약에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갔을 때 2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1절에서는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어려움, 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생각나거든. 1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그 실패한 자리, 끌려간 자리, 망한 자리에서 그것이 기억이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이라는 것은 리스닝,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준행을 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지금 이 모세는 이사야 시대의 그 인물이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나라가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끌려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586년도에 그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고용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인간다운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자자손손 살 때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나면,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건져주시겠다는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 잘못된 생각과 결정으로 나락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주저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리스닝이 아니라 청종을 해서 준행을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준행하면 무너진 토성을 다시금 재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너진 토성을.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떠나고 죄짓고 욕심부리고 자기 곁을 이제 멀어져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금 왜 이렇게 건져주시냐는 거예요. 왜 다시 건져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왜 망한 자리에서 왜 다시 건져주시느냐? 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럼 나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그럼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게 뭘까요? 그게 11절 뒤에 써있죠. 내 이름을 욕되게 안 하는 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거,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은철 또는 누구, 아무개, 홍길동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네임, 김은철, 그 목양교회 그런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질, 그분의 내적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라 하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 5가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성품이 이 5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인자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본인의 인격, 그 본인의 성품을 훼손하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게 성경 제일 첫 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다. 그 말은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만든 자가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 그게 당연히 이어지는 개념이고, 그리고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앉혀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11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 2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한 자리에 있는 이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12절, 13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시간 개념은 직선입니다. 직선이라는 거는 시작점이 있고 마침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내가 직선을 긋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낼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겠죠. 여러분이 도화지에다가 선을 긋는다면. 근데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시간의 직선의 선을 그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주님이 되고, 그것은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시작과 마침점을 정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자기의 생일을 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세상 떠날 날을 정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한 인생의 시작점과 마침점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 그들의 시작점과 마침점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13절에 땅과 하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또 하늘을 오른손으로 폈다. 그 얘기는 나는 내가 아닌 그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12절, 13절에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너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도, 태어남, 죽음, 또 흥망, 성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어떤 전체적인 이것도 너가 컨트롤할 수 없고 1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땅의 기초, 하늘,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이 땅, 흔히 날마다 보는 이 하늘도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거닐면서 너는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허해질 수 있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 땅을 밟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 이 하늘 이것조차 나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들 1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상황에 놓여져요. 하나는 순종하느냐, 하나는 무시하고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일을, 이 한 주를, 다음 한 주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소욕대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는 결정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는 14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런 자가 15절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자고 부르는 자고 인도하는 자고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말하였고 부르고 인도하였고 형통하였다. 네 가지. 이거 역사적으로 고레스 지금 표현한 거긴 하지만 주된 메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하고 부르고 인도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형통한 거죠. 형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끝이 뭐라고? 끝이 15절 마지막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죠. 그냥 바로 형통이 아니죠.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말하였고 불렀고 인도하였고 그게 과정이에요. 말하였다는 건 뭐죠? 고레스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진작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가 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제국을 일으켜 세웠죠. 형통하게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전에. 그 이유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자신을 알아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길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던 때도 있었죠.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와 어떤 과정을 통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고레스는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마지막까지 잘 가지는 못했어요. 형통한 자리까지 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레스를 찬양하기 위해 고레스를 칭송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14절 15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고레스가 아니라 김은철이가 됐든 누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내 뜻을 행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누군가를 불러서 인도해서 형통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에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좀 5구절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좀 긴 구절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 지금 읽은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20절에 써 있어요.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게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느냐? 고레스를 왜 불렀느냐? 땅 끝까지 반포하다. 반포라고 하는 게 뭐죠?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가 알게 하는 게 반포예요. 그럼 뭘 퍼뜨리고 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당시에 우리
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우상도 아니고 너희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질이나 돈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탐닉하는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그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20절에 땅끝까지 그냥 어느 지역만 전해라 그게 아니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그걸 반포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성공, 능력, 물질, 또 뭐 재능, 지식 이런 거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을 그것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이러면 내 인생의 구원이 될 만한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려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착각을 하게 되고 망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은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오로지 내가 잘해서 잘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평강이지만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손을 잡고 빈들이든 악원의 골짜기든 초가 상간이든 내가 있으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내가 의리의리한 궁궐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내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거닌다 해서 평강이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기름지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랬는데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지난 한 주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 그 평강은 내가 평강하다고 느꼈던 그 근원의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즐거워할 수 있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 권력, 성공, 물질, 취미, 여행,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이 통하면 그 사람이랑 만날 때 기쁘고 세상에 즐거운 게 많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즐거운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거를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울까? 아니면 다른 것이 나에게 즐거울까? 21절, 22절을 보면 그런 흐려진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무엇이 정말 너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인지 잊고 있구나.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21절은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사야 이후에 있을 일도 아니에요. 21절의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해요. 옛날 너희들 선조 어떻게 광야를 걸어갔는지 잊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21절 얘기를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아니하게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즐거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러할 때, 그런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잊혀진 기억, 흐려진 기억, 망각했던 옛날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린 시절이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잊고 있었던 그날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22절처럼 평강이 누려지는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내가 흐려졌지만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아니면 10대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내가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지. 그 옛날의 광야에서 내가 걸어갔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오늘의 고통의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난 날을 회상하세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마음에 남겨지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뭔가를 고뇌하고 고민할 때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잊었구나. 나를 망각했구나. 나에 대한 생각을 멀리 지금 놓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의 시절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나의 고통의 자리에 삶 중심에 광야 같은 그 혹독한 그 현장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마실 물도 풍성하고 먹을 양식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많은 이들이 정신약을 먹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평강이 없어요.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모이는 모임과 각종 만남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임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정도, 삶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새가 어떠하든, 그 형편이 어렵든 편하든 뭐하든, 그 외형적인 상황은 어떠하든지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